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25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책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제가 제목을 뽑아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현대의 삶을 보면요, 모두가 이렇게 지쳐 있죠, 그죠? 바쁘게 경쟁 사회가 돌아갑니다. 다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뭔가 이렇게 삶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약이죠. 건강식품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어떤 약보다 필요한 것은 격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격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오. 이 뜻은 안위하다, 위로해주다, 돕다, 용기를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것을 바로 격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고 삶을 새롭게 하게 할 수 있고 용기를 불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예배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딱 돌아갈 때는 정말 기뻤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울함이 좀 떠나가고, 그죠?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까이는 내일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저희 목사님은요, 이국분이셨어요. 젊은 청년 때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부모님과 헤어지셨어요. 되게 부자셨대요. 평양에서 사셨는데 부자셨대요. 돈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두고 차마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동생들과 손을 붙잡고 이렇게 피난살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움막, 말로만 들었던 움막, 땅 파고 거기서 사셨대요. 얼마나 강인하시겠어요. 근데 안양에서 자리를 잡으셔서 시장에서 일하셔서 성공하셨어요. 사업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던 사업 다 접고 집안에서 난리 났죠. 배신자라고, 불효막심하다고. 그런데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하려는 것도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 닦으려고, 도인 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이렇게 갖고 목회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분이었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요 맨날 혼났어요. 목사님 늘 화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호통설교라고 하죠. 맨날 외치시면서 다 회개하라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되니까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성도들이 늘 어두워. 그게 좋아서 오시기도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쉽게 오기 힘든 아주 우리 동네에 개봉동 작은 동네에 특별한 교회였어요.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요 교회 가는 게 늘 부담스러워. 토요일 되는 게 전 두려웠어요. 다음날 교회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새벽부터 교회 예배 시간이요 목사님 마음이에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근데 1시간이 끝난 적은 없어요. 수련회 가면 끝장이에요. 가족 수련회 가는 거거든요. 성도가 100명 됐어요. 작진 않았죠. 스케줄 수련회 일과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는 시간이 설교 끝나는 시간이.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축구 좋아하셔서 축구 이렇게 하시고 일 예배를 이렇게 하루에 3번 드리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학생 때는 그게 이제 미치겠는 거죠.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 교회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대학교 지방으로 가고 빨리 결혼하고 유학 가고. 그래서 저도 유학 간 거예요. 안 그러면 좋게 교회를 떠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교회 그냥 나가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엄청 뭐라 하시거든요. 벼락 맞는다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해서 목사님을 보면서 신앙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지만 그런 건 너무 아쉬워요. 제가 바라는 목회는요 성도님들이요 와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정죄함으로 늘 죄책감으로 살아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기쁨으로 저분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다시 하늘꿈교회 찾을 때 이렇게 기쁨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토요일이 그때 지옥 같았어요. 주일 갈 생각이. 방학이고 새벽기도 다녔는데 너무 힘들게 다녔어요. 좋기도 했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되게 피폐해졌어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선교사님이 없어요. 유럽을 한 사람이 바꿔놨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이 동쪽으로 오셨으면 그죠? 이 중국, 이 인도, 이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조선 땅이 고조선이죠.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서쪽으로 갔어요. 유럽을 바꿔놨어요. 거기도 미개했거든요. 바이킹 그쪽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요 격려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1절과 1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요 11절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교회거든요. 첫 번째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이란 말이 어려워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새 번역에는 서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위를. 영어 성경 NIV를 직역해보면 서로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서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격려를 얻는 거예요. 안위를 얻는 거예요. 그 탁월한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교제를 통해서 스스로 힘을 얻기를 바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비난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이 사회 현상이 첫 번째, 분열, 남녀의 분열,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분열, 진보와 보수의 분열, 지역의 분열. 제가 그 분열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가 비난하는 사회입니다. 화합이 아닌 비난이에요. 인터넷 댓글 보면요 무서워 죽겠어요. 다 의인이고 다들 도인인지
다들 성직자인지 얼마나 자신들은 문제가 없는지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법에 안 걸렸을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누구를 공격합니까? 비난하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를 아프게 합니다. 젊은이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비난을 거부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명절 시작하면서 또 가족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명절 연휴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해야 됩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읽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격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필요한데 그 어떤 노력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죠. 상대에 대한 이해예요. 아니 그냥 진심 없는 얘기는 상대가 알아요. 그냥 의뢰하는구나. 명절이니까 그냥 하는구나. 그런데 그 격려가, 내가 던진 격려가 그 사람에게 진짜 힘이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야 돼요. 그런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목사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목사님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그게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지금 왜 힘든 것 같아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왜 지금 어렵고 마음이 힘든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그죠? 저도 제 딸 시은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피트가 잘 안 맞죠. 딸이 아빠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해서 뭔가 말을 건네는 것은 뭔가 그 다음에 뭔가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제가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할 때 말 거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 피트가 잘 안 맞아요. 서로 관심이 없어요. 어렵다는 것이죠. 격려하려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잘 쓰려면 강하게 키워야죠. 격려보다는요, 채찍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늘 화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따뜻한 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떠세요? 따뜻합니까? 그분도, 예수님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 그죠? 그리고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 만나면요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병든 자들 오면, 그죠? 여인이 와도 치유해 주시고, 아이가 와도 야 애들은 가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죄인들, 바리새인들, 이방 사람들 심지어는 다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화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채 하는데 그 속이 썩은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화내셨죠. 성전에서 물건 팔고 그런 거, 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했을 때 화내셨지, 대부분의 예수님의 정서는 참 사랑과 자비가 많으셨어요. 한 여인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힙니다.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내쫓으시고요,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는 가서 이렇게 범죄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하고, 그렇게 피폐하고 지금 아주 부끄럽고 아주 무서워 떨고 있는 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똑같이 손가락질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비난으로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난이 아닌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격려해 주십시오.
클래식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핸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저도 그래서 읽었는데요. 음악을 잘 모르는데 워낙 재능이 뛰어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나중에는요, 핸델이 작곡을 해서 공연을 할 때마다 쫓아와서 행패 부리는 아주 작정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공연장을 다 뒤집어 엎고 막 뚫어 패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반신불구가 됩니다. 핸델이. 그래서 너무 낙심했을 때 한 시인, 무명의 시인이 익명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힘내십시오. 이 한마디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로.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주님도 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겨냈구나. 그리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23일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요. 하인이 이렇게 방을 탁 들여다보는데요.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4일째부터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래서 작곡한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이 메시아 곡을 영국에 가서 연주할 때요. 영국 여왕도 일어서서 기립하면서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가 곡 자체도 놀라운데 그 곡을 연주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는 영국의 여왕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영감의 곡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격려가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에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서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뭐가 허한지, 부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어려워하는지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왜 속상해하는지, 왜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서운해하는지 내 입장을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격려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격려해야 되냐? 첫 번째, 믿음과 소망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될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죠? 어떤 분이 부동산에 집을 샀는데 크게 이익을 났어.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아주 좋은 대학 갔어요. 훌륭합니다 라고 박수 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격려해줘야 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제 동기들이 100명의 교회에 친구 4명 있었어요. 한 명의 여자애가 중학교 때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어요, 사고로. 3명이 남았어요. 저 포함해서요. 2명이 거의 단천지였어요. 전교에서 각자 하나는 외고 출신이었고 하나는 근처에 있는 금옥여고 하나는 명도 외고 이렇게 다녔는데 전교 1등 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눌렸겠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자꾸 저 예쁘다고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우 지훈이 예쁘다. 예배 잘 드린다. 그래서 제가 쟤네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자.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되면 동네 친구들 다 전도한 거예요. 제가 10명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칭찬하니까. 공부로 이기기는 어려운데 칭찬하니까. 교회에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학까지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늘꿈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칭찬받는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자녀들이요, 너 공부 얼마나 잘하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못하면 어떡합니까? 잘하면 더 좋겠지만 못하면 어떡해? 우리가 공부 잘하지 못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 예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이 예쁘면 칭찬해 주십시오. 그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온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믿음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냐?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소망인 것이죠.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여서 자꾸 세상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첫 주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잘생겼다고 그러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정말이요? 아니, 전도하는데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목사님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빛이 나는데 너무 멋있었다고. 제가 나중에 목회 정리할 때 책을 써야 되는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이 나 들으라고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건지 진짜 물어봤어. 진짜로 그죠 권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박군자 권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제가 집에서 이렇게 TV 이렇게 설교하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계속 강연돼 있잖아요. 보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분들 못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분들이 근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이샘 지사님이 그 미국 가시기 전에 매 예배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말씀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뭡니까? 더 예배를 믿음으로 이끌으셔서 미국에 갈 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셨는데 더 강한 믿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지막 수요 예배 때는요, 새벽 3시까지 준비했어요. 지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칭찬하면 고리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믿음이 필요한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같은 중직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깊은 침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가요, 그 침체에서 나오게끔 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끔 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격려합시다. 오늘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가영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큐티 방이 있고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요. 이번 명절 연휴를 맞아서 자기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해서 통과된 게 있대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제사 그만드립시다. 그동안 코로나 전까지, 이제 코로나 때 모이지 못했지만 전까지 제사 음식하고 제사 드렸는데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물론 이제 시어머니 섭섭하시겠죠. 그런데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덜 끼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만 안 해도 은혜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서 우리가 격려해줬어요. 이거 이제 시작이고 더 바라기는 우리 어머님도 신앙 갖기를 원한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한다. 우리 차가영 자매님과 한성 형제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하는데 우리 한성상 형제님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지지난 금요일은요, 먼저 자기가 교회 간다고 했대요. 금요일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2주간 방학 쉬잖아요. 아쉽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가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뀌고 있고 아이들이 바뀌고 있고 집안이 바뀌는 거죠. 우리
아무도 믿지 않는데 집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기 전에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잘했다고, 힘내라고. 이게 이 가족 회의는 통과했지만요, 또 막상 하려 그러면요, 어머니가 딴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사단이 또 다시 역사할 수 있어요. 시작했지만 앞으로가 더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주께서 예배하신 상급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큰 차 타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집에 자산이 많은 게 최고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자꾸 다른 목표를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할 것은 믿음 그리고 소망입니다. 세 번째죠. 우리가 또 무엇을 격려해야 되냐? 다시 24절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 기독교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선행입니다. 맨날 사랑이 있다라고 기독교가 하면서 아무런 희생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섬겨야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행복 나눔 본부 이렇게 해서 자꾸 후원하는데요. 참 감사한 거는 거기 직원들이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직원이 3명이고 본부장님 한 분 4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사랑의 종교다. 희생하길 원한다. 개척교회인 거 알아요. 교회 작은 것도 알고 성도가 몇 명인지도 알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들을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기업 같은 데서 후원하는 뭐 좋은 물건 같은 거 있으면 목사님 와서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우해 주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하죠. 진심이 보이니까.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과 선행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 했다 그러면 에이 그런 거 아깝게 왜 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연예인들 중에서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조금 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들, 기업에서 그렇게 뭐 후원하고 그러면요, 그 기업 칭찬해줘야 됩니다. 선행은요, 자꾸 격려해서 서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아주 친한 가정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이 있었어요. 3남매인데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이 배당에 살고 있는 이 가정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인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마르다는 쟤는 뭐 설거지랑 음식 준비는 안 하고 예수님은 발밑에만 있다고 짜증내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주면 더 큰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힐난하고 비난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막으십니다. 아니다. 귀한 일 했다. 믿음이 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마리아의 이 일이 계속 퍼질 것이다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선행을 하는 거요, 좋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 주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단을 위해서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제 빠지면 티가 나니까 빠지지도 못하잖아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 있으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대접해 주시는 분들 있고, 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반찬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 반찬하면서요, 더 하셔가지고 저기까지 섬겨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선행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비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시기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는 못하는데 더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칭찬해줘야 됩니다. 격려해줘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인천에 있는 청교회를 방문해서 설 명절 인사를 아내와 같이 드리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 보증금 1,500만 원을 후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인사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사진이랑 감사 인사를 드렸죠. 한 장 뒤에서 찍은 우리 교회 한 장을 이렇게 보내고 잘 공사 마무리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처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왜 도와주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문자를 그 추석 인사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딱 보는 순간 성령님이 도와주라고 그러셨대요. 놀랐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 끝나고 문자를 보셨거든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즉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도와주겠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다. 훌륭하시고 좋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희생해 주셨어요.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을 들은 주변의 형제들, 다른 지인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약하는 부동산 사장님, 인테리어 사장님, 이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저를 돕는데 와 진짜 그때 기분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밀어주시면 저 대통령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불가능이잖아요. 제가 경제랑 정치에 대한 이력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하나님 밀어주시면 나 대통령이 되겠다. 불가능이 없겠다는 걸 들었어요. 그때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부동산 사장님 방문했는데요. 헌금도 많이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그냥 재능 기부만 한 게 아니구나. 실제로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꿈교회 거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저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잊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감사하다 인사를 못 드렸다고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신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생생되지 않으시더라고요. 알아달라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한테 뭐 전화하신 분도 없고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모이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격려해야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함께 25절 읽어보도록 하죠.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꾸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이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모일 필요 없다. 모이면 안 된다.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세인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교회가 존재 아닙니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이는 사람은 교양 없고 반사회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그와 달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여기서 권한다는 것을 격려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새 번역본에 서로 격려하여, 현대인의 성경에 서로 격려하여. 이 권한다는 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십시다. 격려한다는 것 서로. 무엇을 격려해야 됩니까? 자꾸 모이기를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비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겠다. 10년, 20년 프로젝트입니다. 5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비율을 맞추겠다.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사역하겠다는 저의 의지이죠. 10년이 되었을 때는 정말 다음 세대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겠다. 동네 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은지 궁금해서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교회가 되겠다. 우리 하늘꿈교회 타이틀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이게 조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첫 주부터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 해,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해,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는 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게 가면요, 나갈 때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요. 식당에서 딱 이렇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오세요. 왜요? 다음에 또 와야지 매출이 올라가니까. 제가 왜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한 번 더 예배 드리시고, 특히 형제님들 우리 새벽도 한번 힘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려봅시다. 왜 자꾸 여러분에게 도전합니까?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주일날 헌금하시지 주중에 와서 헌금하시지 않잖아요. 교회에 재정이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모여라. 자꾸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매일같이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맨날 모이니까 뭘 먹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사도들한테 밥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맨 처음에는 싸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먹는 게 너무 티나잖아요. 잘 사시는 분들은 좋은 거 먹고, 돈 없는 분들은 먹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가진 분들이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면서 생색내지 않았어요. 누구도 알아달라고. 그냥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늘 모일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그 안에 치유가 있었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모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우리 형제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상선형제님이 금요일 기대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맡기고 오시니까 예배 집중할 수 있나 봐요. 두 번의 설교를 들으셨는데 그게 들리시나 봐요. 특별히 그 두 번 중에 한 분은 가정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그 재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입시다. 우리 지금 방학 기간이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시금 시작하는데요, 모이기를 힘쓰는 기도 교회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합시다. 누가 안 나오면요, 왜 안 나오시냐고. 네? 서로 인사하고 기도하고, 잘 나오시는 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지금 일단 거의 다 나오셨고요. 우리 9번째 정은성 형제님 가장 마지막에 지금 등록하신 가정이 지금 방학이라 외할머니 집에 가 있어요. 이번 주 올라오는 줄 알고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주중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명절까지 세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일날 올라올 것 같은데 반갑다고 인사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문선 성도님이 생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문자를 이제 띄워야 되는데 우리가 끝나기 전 광고 시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하한다고 사진 한 장 찍어서 하트로 해서 사진 찍고 그냥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이고. 다음 주에는 장로님 생신이시죠? 주일날. 네, 네. 우리가 서로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모이면 좋고, 그죠?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를 보면 마지막에 사람들을 꼭 소개하고 격려해요. 처음엔 교리,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부분, 마지막 장은 추천하는 자들에 대한 격려, 칭찬, 이거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격려와 칭찬에 탁월한 자가 되었나? 그의 삶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12 사도들조차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발탁해서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던 그 핍박자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편견이죠. 선입견이죠. 그런데 그를 들어 쓴 이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제하의 보수로 이렇게 낭망했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려다 써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편견 없이 그를 데려다 씁니다. 그를 응원하고 칭찬해주고 갖고 있는 재능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전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2명의 지도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전적으로 그를 응원해주고 키운 것이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기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줬던 바나바에 대한 고마움이 있죠. 그래서 그도 격려에 능한 자가 됩니다. 다윗이요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아빠 이름이 이세인데요.